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11조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왕성의 권속들,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 가뭄과 같은 이 시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늘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에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소한 기구 중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오늘 지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제단이고요.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조각목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정금을 입혀서 금향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분향단의 길이와 너비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길이와 너비는 똑같이 한 규빗 45cm죠. 한 규빗이고 높이는 2규빗 90cm 정도가 됩니다. 단면으로 보면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그런 모양인데요. 분향단은 상면과 이 사방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는 이제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를 달아서 조각목처럼 채를 끼어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분향단이 그렇다면 이 성막 안에서 또 성소 안에서 놓이는 위치가 어느 곳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단은 분향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여기서 증거궤가 나오는데 증거궤 위 속죄소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하신 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지금 휘장으로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성소 안에서 보면 이제 휘장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휘장이 없다면 이 언약궤, 증거궤와 또 이 분향단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향단을 휘장 가까이 두셨으며 언약궤와 마주보게 하셨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향단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서 피워 올리는 향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계시록에서도 분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향처럼 타올라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례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휘장 가장 가까운 곳에 휘장이 만약 없다면 언약궤와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분향단이 놓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도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매일매일 들으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특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 역시 이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지성소 문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향불을 매일매일 키우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계시듯이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의 간구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피상적으로 말할 때가 있고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기도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기도는 성도가 가진 특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특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력하고 위대한 특권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흠향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흠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럼 성소에 무엇이 있죠? 성소 우편에는 떡상, 진설병상이 있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등잔대,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삶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 삶의 매 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환하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론은 매일 아침 성소의 등불을 정리할 때와 저녁에 등불을 켜서 제 위치에 갖다 놓을 때마다 분향단 위에서 향의 연기를 매일매일 피워야만 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이 향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향 피우는 것을 대대로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는 분향단의 향연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적 의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결코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향단에서 향연이 하루 종일 올라가듯이 하루 종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일할 때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끊이지 않는 기도의 운동들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대대로 끊이지 않는 기도가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부흥이 언제 끝났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기도가 끊어졌을 때, 전수되지 않았을 때에 미국과 유럽의 부흥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공립학교에서도 기도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쇠퇴기가 찾아옵니다. 7,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참 기도원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가방 하나 짊어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받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로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금식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온갖 기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기뻐하셨고 또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성도들은 또 체험을 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를 때에 쇠퇴기가 오는 것이죠. 이 분향이 그쳐져서는 안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결코 그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까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날마다 유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의 운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는데요.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라지면 사람 냄새가 나고 육체 냄새와 세상 냄새가 납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로 충만해지면 앉아만 있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왕성교회 예배당 안에 딱 앉아 있을 때 이 의자, 장 의자를 보면 이 의자가 얼마나 오래된 의자일까, 이 몇십 년 된 의자일까, 그리고 이 의자에서 수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하셨을 텐데 이 은혜가 있는 의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앉아만 있어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기도가 쌓인 아주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이 장 의자에 앉아서,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향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세부 규례를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분향단에 드리는 향에 관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 성막 안에 제단은 두 가지가 있었죠. 번제단과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는 정해진 향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전제에 술도 부어서는 안 된다. 그냥 분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이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예배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어떤 나이스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평상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했는지 그 제사 때에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와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보고 계실까요? 삶을 보면 아는 것이죠. 삶의 예배는 언제나 주일 예배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예배의 삶은 같이 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추가 규례는 이제 속죄에 관한 것인데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 욤 키프루라고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이제 이 속죄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의 피로 이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향단 이 내 모퉁이에 내 뿔에다가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바르는 그런 의식을 속죄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걸 왜 했어야만 했을까요? 분향단이 금으로 덮여 있어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이건 여전히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 그 위에 내 뿔에다가 속죄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바르게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의 건물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항상 이 존재가 행위보다 앞선 것이죠. 우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들,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계수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속전, 그의 생명을 대신하는 몸값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노예나 죄인이 자신의 신분을 되찾거나 죄값을 치를 때 내는 돈이 바로 생명의 속전인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값을 내게 하실까요? 생명의 속전을 내서 질병을 없게 하라.
이제 역으로 뒤집어 보면, 다시 말해 생명의 값을 내지 않으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내리겠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다리 뻗고 배두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게 나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 백성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는 거야, 너희들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측면으로서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날마다 아니 1분 1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결코 뜨내기 민족이 아니고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이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눈에 발견된 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애굽의 바로에 속해 있지도 않고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고 나일강의 풍요로운 물질에 그 영혼 빼앗겨서 살고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 즉 만 20세 이상 된 자들 반세계를 성소에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사람당 반세겔씩만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20세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반세겔씩만 내라.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빈부와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며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 샘플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생명의 속전을 어디에 쓰라고 하십니까? 16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값으로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십니다. 회막 봉사, 신약적인 의미로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생명값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섬김, 우리의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낸다는 그런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향이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속전,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 우리 가정, 모든 것, 생명의 속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 주인 하나님께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이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의 속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서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특별히 금요철야 말씀 사역과 또 주일 말씀 또 준비를 하실 때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혼란의 때에 믿음의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서 백신이 원활하게 수급되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시고 치료제가 또 개발될 수 있도록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